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5편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시간에는 135편의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5편 말씀은 1절 말씀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단 한순간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로 인해 찬송보다는 염려가 감사보다는 탄식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송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있는 너희여. 오늘 본문 말씀은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인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 놓인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 얻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또한 여러 번의 예배의 자리가 의무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애굽과 가나안의 왕들을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99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환경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불평이 아닌 항상 감사와 찬송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십자가 사랑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랑에 대해 우상 숭배와 대비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세상의 우상들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초등부 학생들과 제자훈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은혜를 나누고자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냐는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을 살려준 가족들을,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을 자신이 떠받들면서 평생을 책임지며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순수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조그마한 작은 희생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마음 다해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 삶에서 너무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셨습니다. 그 어느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찬송이 되기를, 나의 삶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임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 사회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 있을 선교 역사 탐방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과 중앙아시아의 수천만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가정과 사업장의 강건함의 축복과 매일 새로운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에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헐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